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제가 주부에다가 오늘 제목을 영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 God is our Father 이렇게 적었는데 이 앞에도 God is our Father 이게 뭔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하시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문입니다.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도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때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태훈이를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고백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여기에 앉아서 너무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가 들릴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니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과연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자랄 때에 저희 부모님이 마이산에 여행 가셨다가 만들어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글귀를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을 여유를 갖게 하시고 정정당당히 승부하게 하시며 정정당당히 승부했는데 그곳에서 졌다면 부끄럽지 않게 정정당당히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나무에다가 글을 파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한 엄마가 글을 쓰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애를 먹이는 아들이지만 첫 번째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일 겁니다. 뭐 하기만 자라달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아라도 건강하게 자랐고 태훈이도 건강하게 자랐다. 분명히 엄마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해서 나는 건강하게만 자랐는데 태훈아 왜 그렇게 엄마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라디오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건강하게 자란다면은 좀 키도 크게 자라다오. 키도 클 거면 기왕 이쁘게도 자라다오. 이쁘게도 자랐다면 그왕 공부도 좀 잘해다오. 공부도 좀 잘했으면 공무원도 좀 되어다오. 공무원도 좀 잘 되었으면 돈도 좀 잘 벌어다오.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차곡차곡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인생들이라 실패한 사람들이라 어쩌면 우리 부모의 마음 때문에 부모의 바람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얻고 상처를 얻을 때도 참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는 다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의 육적인 부모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주의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동화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변하는 시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유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잘생겼든지 부모님이 날씬하든지 부모님의 인상이 더럽든지 못생겼든지 뚱뚱하든지 어땠든지 간에 부모님 말씀에게 자녀는 뭐 하는 것이 순리다? 순종하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왜? 이유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조집사님을 볼 때마다 조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조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집사님 나이 20대 중반입니다. 열심히 놀다가 결혼해서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의 친구들은 아직도 돌아보면 밤새 게임하고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 집사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의 눈치와 온갖 손안을 다 겪으면서도 저 내 성질 같으면은 그냥 사표 쭉 던지고 나와도 시원찮은 이 회사에서 밤 10시, 11시까지 힘들고 일하고 집에 가서도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태어나게 한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이 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살려면 그냥 한 이틀 3일 그냥 돈 벌고 또 이틀 3일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요 내가 부모이니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된 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를 태어나게 했으면 그 자녀를 양육시키고 그 자녀가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양육시키고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은진의 집에 갔습니다. 은진의 집에 가니까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아니라 잔이라고 부르다 하더라고요. 저는 개 이렇게 부르는데 개가 아니고 잔이에요. 잔이. 근데 잔이를 잘못 발음 들으니까 찬이로 들리더라고요. 한 번씩. 찬이. 좀 기분이 살짝 나쁘기는 하기도 했지만 잔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 잔이를 보면서 저의 어릴 적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희 집에도 개를 참 많이 키웠었습니다. 개를 정말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개가 없을 날이 없었다는 정도로 개가 참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개를 좋아하신 분인지 안 좋아하신 분인지 헷갈립니다. 저희 집에 그렇게 많은 개의 역사들이 이렇게 생기다가 한 번은 정말 멋진 개를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일본 아키다라는 개와 한국의 진돗개라는 개를 교배를 붙여서 몇 대를 거치고 또 거쳐서 사람이 창조해내놓은 아주 괜찮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처음에 개가 이따만 했어요. 하얀색 개였는데. 그런데 이 개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를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키웠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개를 키울 때에 어디서 가셔서 닭 모가지 뼈다귀를 한 부대 얻어서 아침 저녁마다 이걸 푹푹 고아서 하얀 육수에 사료를 말아주고 밤이면 추울까봐 가서 이불 덮어주고 또 눈이 오니까 이따만한 개를
아파트의 베란다에 가지고 와서 재우고 시골에 내려갈 때는 이 개를 누가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따만한 개를 차에 싣고 개가 헥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는데도 그 개를 가져가고 그 개가 이따만해졌어요. 얼마나 커졌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아저씨 그 곰은 어디서 사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개가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개의 가슴을 만져보더니 야 개가 정말 좋으니까 뭐 얼마를 줄 테니까 팔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업됐습니다. 이 좋은 게.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싸움 잘하는 그 싸움개가 저희 집에 왔다가 저희 그 개하고 한바탕 붙었는데 그 싸움 잘한다는 개가 찍소리도 못하고 피를 질질 흘리고 집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인의 어깨는 더욱더 펴지고 그 개만 보면 잠을 안 자도 좋을 만큼의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는 얼마나 훈련을 시켰냐면 앉아, 손, 엎드려 다 되었어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려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 하면 개가 확 먹는 이런 훈련까지 아주 시켜놓은 아주 훌륭한 개로 이 개가 점점 성장해서 훌륭한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쥐도 다 잡아주고 두더지도 다 잡아주고 얼마나 개가 용감하냐면 사람들만 봐도 지서대고 난리는 이만한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옆집 아저씨가 던져주던 오뎅을 한 개, 두 개씩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아저씨가 밤에 포장마차를 하는 아저씨였는데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개에게 한 번, 두 번씩 오뎅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 개에게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먹지 마. 주인이 먹어 하지 않으면 안 먹도록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 개가 어느 날부터 던져주는 오뎅에 유혹이 되어 한 개씩 주워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개가 주인보다 옆집 아저씨를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오면 그 개는 땅바닥에 기어서 꼼짝도 못하던 개가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니 꼬리가 떨어지라 흔들기 시작하고 좋아서 낑낑대고 온 난리를 개가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이 개가 저희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최선을 다해 키우고 나의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그 개가 이유는 오뎅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옆집 아저씨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그 개가 소리도 없이 싹 사라져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그런 주인이 저는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개보다 속을 더 썩이면 썩였지 그 개보다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3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물론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더 속을 더 상하게 할 때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한순간에 버려버렸던 그 주인이 나는 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개는 개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뭐를? 함께 대화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만드셨습니다.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육,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씨앗을 맺는 것, 풀이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만드시고 육적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을 만드시고 우리를 육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육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육적인 세상을 육적인 네가 다 다스리고 너는 다만 영적인 존재로서 나하고 뭐하자?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육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을 영적인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다스리고 육적인 것을 하나님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은 육적인 네가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주었으니 영으로는 나와 함께 대화하자꾸나.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살기에 풍족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은 영적으로 살자고 했던 그 하나님을 육적으로 욕심 때문에 버려버린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은 또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모습으로 나의 육적인 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집에 밥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또 먹으려고 하고, 먹고 있으면서도 냉장고에 뭐 없는가 쳐다보고, 먹으면서도 한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식탐이라는 거예요. 이 식탐이 생기면 엄마는, 아버지는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줬는데도 왜 너는 식탐을 가지느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다 주었다, 네가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해서 육적인 것을 다 먹어버린다. 육적인 것을 다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이 가려워져 버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다. 무엇을 향한 회복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육적인 것 때문에 멀어져 버린 사이가 이제 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욕심 때문에 완전히 상해져 버렸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제 조금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이라? 다스려라.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오늘 후반 첫 번째 말씀 보면, 너는 땅에 있는 기는 것, 나는 것, 모든 것을 뭐해라? 다스려라. 그런데 먼저 무엇을 다스려야 하냐면,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너무너무나 분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면 나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다스려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지만 하나님의 것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동물들도, 하나님의 물질도, 모든 것들도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는 뭐를 다스려라? 나를 먼저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욱 올라와도 하고 참으시기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또래오래에 모여서 한번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은 제가 참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런 대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대화였는데, 한 집사님이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열이 받친다고 그런 얘기가 시작됐더니, 이제부터는
그 차 타고 가면서 열받았던 이야기가 수술수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사님은 차에서 망치를 꺼내고 우리 한 성도님은 가서 얼굴을 보여줬더니 쉥 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한 집사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차가 쉥쉥 도망가 버리고 나의 욱한 것을 열심히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도 앞으로는 우리가 다 3번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됩니다. 솔직히 운전대를 탁 잡으면 이게 욱욱욱욱 올라온다는 거. 욱욱욱 올라올 때 억억억 하고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만 딱 참읍시다. 3번만 다스리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 것을 다스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정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내 것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다스림받고 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육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육적인 것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심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생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육하기 원한다는 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따라할게요. 잘 먹고 더 크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육적인 부모도 육적인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결론을 들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왜 그렇게 쏟고 바라고 기도합니까? 결론을 보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왜 공부하러 갑니까?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좋아라고 공부하라 하지 나 좋아라고 공부하라 하냐. 네가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엄마 줄 거냐 어쩔 거냐. 그 소리를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결론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효녀는 엄마에게 맛있는 것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가 효녀고 효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경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효자요 효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라면 여러분은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가셔서 정복하십시오. 왜 정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정복을 당합니까? 우리는 가셔서 정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육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못 먹고 못 살고 눈물 흘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돈도 벌어오지 않고 가서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그들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마지막 번성하라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육하신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뜻이 번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가서 민족에 가서 너희의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이 뭐다? 번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생육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나에게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기도 싫고 그려보기도 싫고 나에게 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욥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당신은 목매달아 죽어버리라고 할 정도의 악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해있던 그 욥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혹 지금 힘든 일이 있고 혹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회사 일을 계획하십니까? 사업을 계획하십니까? 또 학업을 계획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저의 아들도 제 아들도 아무 보잘것없는 이 아버지지만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참 두려워합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집에 가면 이모 저이모 빰이랑 빰만 탁 때리고 고함은 탁 지르는 이 녀석이 낯선 사람 한 사람만 탁 보면 이쪽으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있을 때는 할머니하고도 가지 않고 엄마하고도 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으면 아빠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아서 품에 안겨서 그곳에 갈 때는 이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깨를 쫙 펴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 보잘것없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이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은 가서 앞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생육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을 향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맞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